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로 한 가족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었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나는 괜히 예수 믿었다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정직해야 성장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인생이 힘들고 벅찰 때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또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겨우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곧 바알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자 바알의 군대가 눈에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립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출애굽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지.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거야. 우리 그냥 종으로 평생 살 거야. 근데 왜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이 앞에서 홍해 우리가 빠져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과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후회하고 있는 거죠. 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후회 속에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다가 진쳐라. 그래 진을 쳤는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앞에는 저 홍해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을 쳤는데 그곳에 죽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더라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의미를 두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만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지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하고 물어보면 아마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뭐 기니까 얘기 못하고 다음에 간증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병을 치료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마 예수 믿는 건 똑같지만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한 계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저 같으면 그래 상원아 자이다. 그래 나를 앞으로 계속 따라다녀. 한눈 파지 마. 너 참 좋은 결정했다. 이렇게 내가 말할 건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집사님이 야 참 잘했어. 앞으로 예수 믿으면 쨍 하고 해가 뜰 거야. 앞으로 잘 되는 일만 있을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았대요.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던지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 찬양하고 싶고 막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아니 여러분 뭐 그런 체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 차츰차츰 일이 생기죠. 교사 좀 해주세요. 상가대 좀 해주세요. 이것 봉사해주세요. 식사당번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또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즉 홍해를 만나면서 더욱더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그 교회가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더 힘들겠죠. 미련없겠죠. 침태양난이 빠진 거죠.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작정과 결단은 진심입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짓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그런 결심을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거쳐갔는데 항상 그 중에 한두 녀석쯤은 목사님 제가 나중에 꼭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교회를 지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참 잘했다. 칭찬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뭔지 아느냐? 편히 쉴 만한 집 하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하물며 공중의 새도 쉴 만한 곳이 있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쉴 만한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식처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된다. 축복은, 은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각오한 자들의 것입니다. 요셉도 꿈에 크기만한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합니다. 다니엘도 죽기로 각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려내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오가 그 사람의 어떤 결단과 결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보다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 무거운 짐도, 그 대가도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결심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굉장한 선포를 하고는 뒤에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본문은 아주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역사와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인기주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한 자리 얻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뭔가 있겠다. 대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흐릿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예수 믿음으로 치료해야 하는 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한 말에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한글 모르나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안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집에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이 부모님을 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무작정 따르면 이 사람들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즉시 따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처음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구체적이고 확실한 순간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미래에 헌신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원하는 책임이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해야 할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부모를 섬기고 또 가정에 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나중으로 미뤘다가 아직도 하지 못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은 너무나 불확실해요. 나중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중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요새 건망증이 좀 있기 시작해요. 약속을 하고도 자주 잊어버리고 뭘 했다가도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으면 쓴 것도 어쩔 때는 잊어버려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은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할 때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장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요청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못한 일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마음에 둥둥둥 떠다니는 이 글귀가 하나 있는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됐다 이 말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됐어. 그렇죠? 후회하고 다시 해야지, 이거 불가능하다는 사실. 양로원에 가면 전부 다 후회하는 소리뿐이죠.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다 이런 소리뿐이에요. 교회는 양로원이 돼서는 안 되죠. 다음은 2003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그다드로 이동 중인 미군 보급부대를 한 여군 종군 기자가 따라갔다가 쓴 글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과 함께 이제 전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 여군 종군 기자가 따라갔었습니다. 25일 오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부대를 총지휘하는 대령이 찾아와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이제 바그다드로 진격해가면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군 기자는 그래도 민간인이니까 총지휘하는 대령이 이 종군 기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25일 오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부대를 총지휘하는 대령이 찾아와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나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생각과 이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반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령은 내 옆자리에 앉았다. 1976년 내가 한국의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8.18 도끼만행 사건 직전입니다. 죽기 싫어 상관에게 남쪽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관은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망만 다닐 것이라며 당장 나가서 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령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지금 그 선이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나는 막사 밖으로 나가 다시 불어닥치기 시작한 모래 돌풍 속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괴롭다.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를 자꾸 긋게 합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일상적인 삶들입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해.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가족과 부모였습니다. 부모를 장사시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장 따르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을 장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는 곧 이렇게 수정합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죽은 후에 장사를 하고 내가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머뭇거리거나 미적미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과 인사라도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요청입니다. 모든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야,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이 다 용납을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하죠. 아니다.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순간과 찰나에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부모님과 또 가족과 좀 이별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순간과 찰나에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4년 전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 평생 꿈틀교회와 함께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나는 그분이 한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난 단 한 번도 그분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진심만으로 됩니까? 결단만으로 됩니까?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밀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쟁기를 잡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쟁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여러분 밭을 갈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학교 옆부터 밭이었고 사방이 다 밭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소에다가 이렇게 망을 뒤집어 씌웁니다. 왠지 아세요? 옆을 보지 말라고. 왜냐면 이 소라는 놈이 아주 우리보다 더 이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다가 옆에 뭐 풀이라도 있으면 이거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이렇게 뒤집으시고, 그게 장로님 뭐죠? 그 이름이? 장로님도 도시남이라서 참 못해요. 장로님 도시남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으시면, 저는 그게 잘 몰라요. 보기는 봤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갈아요. 쟁개를 딱 잡고, 이 할아버지의 방향은, 눈의 방향은 앞입니다. 앞을 보고 가야죠. 이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그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다 행복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미련한 곰탱이. 그 불행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꿈꾼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런 말 있죠. 바꿀 수 없으면 즐겨라. 바꾸요. 이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은 하나도 대답 안 하고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청년들만 대답하니 가슴이 답답해. 이왕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는 일, 길을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일전에 높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다리를 그냥 한 100m도 더 되는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그 청소를 해요. 저는 바다에 대한 공포는 없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우리 상진 간사가 우리 한번 번지점프 한번 하러 가요 목사님. 그런데 큰 소리는 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가서 못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올라다니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 밑을 보면 안 됩니다. 밑을 보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요.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밑을 보면서 막 두려웠는데 선배가 가르쳐 줬습니다. 절대 밑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각오하시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끝까지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괜히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가끔 보람이가 그 학교에 대해서 약간 그 후회하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보람이는 충분히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을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보람이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보람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고 좋은 학교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가 앞으로 그 학교에서 잘 배워서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그 학교에다 스포를 해서 최고 좋은 학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좋은 학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택하고 나서 각오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후회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잘못 선택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틀교회에 오셨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틀교회 와서는 저 옆에 교회는 이런 거 좋은데, 또 앞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저도 그런 게 다 있어봤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면 즉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옷도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은 옷 사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재보고 입어보고 그렇게 보고,
저 사겠구나 그랬는데 또 놓고서 또 한 바퀴 또 타. 근데 저는요, 그냥 가면 저거 그럼 바로 사요. 즉시 사요, 즉시. 뭐 어렵습니까, 옷 사는 게. 이것이 옳다. 저 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원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대학원 갈 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 꿈이 있는 교회 김성찬 목사님 같이 저하고 학원에서 강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형사가 나 총신대 신대원 가려고 원서 샀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원서 마감 날이에요. 그래? 너 가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서 그 학원 원장이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수업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원서 사가지고 시험 기간이 며칠 남았죠? 일주일 남았어요. 밤새도록 정말 1시간이나 2시간 잤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신대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3번 떨어진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뭐 가지고 일주일 한 시간씩 자유도 되지 뭐. 그리고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결정해놓고 이게 될 건가 말 건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혼초예요, 신혼초. 집사람은 직장생활 할 건데 저는 집에서 정말로 1시간 정도 자면서 성경을 보고 영어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했어요. 머리에 가득 찼어요. 시험을 보는데 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렵다고 그러는데 쉽더라고요. 성경은 거의 다 맞았을 거지. 왜 그래요? 결정해놓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미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으면 자꾸 옆에 흘끔거리지 마세요. 그럼 노처노로 늙습니다. 내가 이 학교로 결정이 됐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은 3가지 의미가. 첫째로,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으면, 옛날이 반면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마음에 상처가 깊고 문제가 있는 사람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옛날 얘기 자꾸.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쟁기는 절대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뒤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은 뒤로 못 가거든요.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체되거나 머뭇거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개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릴 만큼 여유롭구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여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세요. 쟁기를 한 손으로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해놓고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잊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잊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비록 젊지만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 지안아, 엄마가 최고야. 너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매일 팰 거야. 말 안 들으면 매일 팰 거야. 우리 애들 봐. 내가 종아리 이 어리지만 회초리를 갖고 아직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 너 나 같은 아빠 안 맞는 게 얼마나 다행이지. 배재강 집사 나한테 맞아봤지? 네. 다리에 피멍 들었어 안 들었어? 봐. 나 같은 아빠 만났으니 너는 죽는 거야. 그런데 아빠처럼 인정하고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 엄마 데리러 와. 그럼 알았어. 우리 데리러 가자. 또 데려다 주자.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자식이 버스 타고 가 임마.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모른다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